11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윗이 충신 우리아 아내 바세바와 잠을 자고 이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암몬 족속 손에 우리아가 죽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쯤 지난 뒤가 이제 12장이에요. 1년쯤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다윗을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지냈겠죠. 아무 일도 없으니까.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없으면 자기가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일이 터져가지고 자기를 점검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니까 다윗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년을 기다렸다가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단이 비유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신이 많아서 부자고 또 한 사람은 어찌나 가난한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서 같이 가족과 같이 먹고 마시고 품에 안고 자고 해서 딸과 같았다. 그런데 행인이 한 사람이 오니까 이게 이 부자가 마음이 좋아서 행인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법에는 그 당시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한 사람이 들어오면 밖에서 자게 하면 그 동네 수치예요. 그래서 누군가 집 안으로 맞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행인을 맞아들였는데 행인을 맞아들여놓고 보니까 자기 양을 한 마리를 잡는 게 너무 아까워. 가진 사람이 하나 잡기가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암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이제 손님을 그 행인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고.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그건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절을 있는 말씀대로 모세법에 이제 근거해서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7절에 뭐라고 해요?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목숨 내놓은 거예요.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마세요. 나단은 목숨 내놨어요. 선지자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되고 싶어서 선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당신 그 사람이요. 왕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죠. 말씀을 듣거나 복음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설교를 듣다가 사람이 교만해서 어쩌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교만해 얼른 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다 먹이는 거죠. 말씀을 자기가 먹어요. 하나님 말씀 남한테 먹이는 거 아니고 내가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부자에 대해서 분개하고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데 어떤 위치에서 자기는 아무 죄 없는 그런 자리, 우월한 자리에 딱 앉아서 이제 남을 판단을 하는 거죠. 거기 판단할 자리는 하나님이 앉을 자리. 우리가 남 판단하고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 자기는 아무 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죽어야 된다. 마땅하다. 너무 의롭게 보이죠. 이러면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겨냥을 할까요? 우리의 심령에 겨냥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 심령에 하나님께서 겨냥을 하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 바로 너다 그러시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 그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월한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진짜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배은망덕했다. 그러면 나열을 합니다. 7절 8절에서는 너가 목동일 때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하고 한 나라 왕이 되게 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야. 그러고도 뭐가 부족한 거 있었으면 다 더 주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마음이죠. 네가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었냐. 너를 내가 택해서 불러서 그리고 은혜를 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다. 그리고도 모자란 거 있으면 내가 더 얼마든지 줬을 거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를 주고 복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근데 9절에 뭐예요? 그러한데. 한번 9절 보세요. 그러한데. 9절에 이럴 때는 그러한데. 이러면 안 돼. 그러한데. 이래야 돼요. 그러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애절한 하나님은 그런데 네가 그렇게 내가 해줬다 너한테 네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주려고 했었는데 그러한데 어쩌자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리 아를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를 삼았느냐. 예, 하나님은 탄식과 실망이 지금도 덧혀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애달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데 내가 너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한데 이제 그렇게 성경 말씀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 목사 그거 아니에요. 다윗은 받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데 그랬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잖아요. 진짜로 없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박박 대드는 것. 그래? 이거 받지 않은 게 있냐? 너한테 있는 거 다 하나님 주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질문형으로 반박을 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벌거벗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하면 지금 가진 거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안 나죠.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것도 얼마든지 더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서. 그러한데 왜 그렇게 하나님 등지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복 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암송했잖아요.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암송합니까? 아니죠. 1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항상 은혜는 한 번 줬으니까 끝났어. 그렇지 않는다. 은혜를 작게 받은 사람도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충만함으로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서 나를 이렇게 공부하게 합니까? 우리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9절과 10절에서 그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이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그 구절 한번 볼까요? 말씀에 분명히 그게 확실하게 나와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냐. 그랬죠?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을 1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은 뭐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째서 이렇게 죄 지었냐? 그러니까 네가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이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한테 죄 졌지 하나님하고는 관계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이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내가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긴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습게 여긴 거다. 지금 그렇게 온 거죠. 업신여겼단 말을 그냥 쉽게 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래요? 말씀 업신여긴 게 왜 하나님 업신여긴 겁니까? 예. 하나님은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과 실체는 하나인데 그렇게 신학적인 말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우리가 뭐를 통해서 알아요? 말씀으로 알죠. 그러니까 바로 말씀과 하나님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내가 콱 무시할 때는 그거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걸 확실히 왜 저렇게 말씀하냐?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는 다윗의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위대한 점.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죄 짓고도 어떻게 하든지 은폐합니다. 뻔히 보여도 은폐합니다. 나 아니야. 근데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 4절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 말을 해요. 주께만 범죄한 거 아니죠. 사람에게 죄 지었죠. 근데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거다. 사람께 범죄한 것이 그런 걸 포함하고 있죠. 이게 다윗의 뼈아픈 회개가 이제 그 시 51편 4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편에서는 용서해 주심,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이제 감격을 여기서 표현을 했어요. 시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13절 후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죽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무슨 죄 지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는 간음죄는 사형입니다. 그리고 또 뭐 짓죠? 살인죄 지었죠. 그리고 이웃과 탐한죄 지었고 십계명에 3개나 죄를 지었어요. 그랬는데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14절에 죽이시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11절에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렇게 나가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를. 그러니까 지금 13절은 용서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용서만 받았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죄의 대가가 따릅니까? 용서와 죄의 대가는 다릅니다. 큰일 났네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용서 받았어요. 확실하게. 대가 안 치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대가를 치렀으니까 거기에 기가 막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대가 치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셔서 대가를 안 치른다 그 말이에요. 이 감동이 없는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나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대가를 치르게 하셨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헬라어는 다 잊어버리고 몰라요. 근데 휘페르라는 그 단어는 안 잊어버려요. 너무 그게 감동적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벌을 당한 거예요. 죽음의 형벌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다. 죄는 우리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냥 쉬워졌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대가 치르는데 우리는 대가를 안 치르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받는 그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놨어요. 설명해 주는 사람. 근데 죄는
감춘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아신데 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죄는 감춘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용서를 받아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지요. 자기 죄를 이제 지금 다윗은 인정했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은 바로 은혜를 받는 전조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어떻게 은혜를 줘요? 아무 죄가 없다는데.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를 받는 전조고 전제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러나 죄책감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죠? 마귀는 참소를 해서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도록 계속 몰아붙여요. 죄책감에 사로잡힌 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은 안 되지만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참사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어느 날 사단이 루터에게 말합니다. 네가 맨날 몇 시에 이제 지었지. 또 너 맨날 몇 시에 저제 지었지. 쫙 죄 리스트를 작성해 와서 사단이 다 말을 하니까 그 사단의 참소에 루터가 머리를 싸쥐고 있다가 성령의 은혜가 말씀으로 딱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죄 다 내가 지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나를 정결케 해주셨다. 십자가 죄로 내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실체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 그래, 나 그렇게 죄 지었어요. 그런데 사단아, 나는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나한테 참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나는 로마서 38장 33절 34절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은 지간히 좋아하잖아요. 그 구절 좋지요. 근데 33장 34절도 누구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개혁성경은 송사하리요. 근데 여기서는 고발하리요. 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사단이 아무리 참소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우리를 덮은 십자가 보혈 공로를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거 왜 이렇게 질문형을 내어 의문문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학적인 방법입니다. 아무도 정죄 못한다. 그러니까 정죄받는 거는 성경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 정죄 못한다고 지금 분명히 성경이 우리한테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을 자기 심령 속에 새긴 사람은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은 능력이 크기 때문에 살았고 또 활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힘을 가져요. 역동적으로. 그걸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 따로 놨다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어떠한 사단의 참소에도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그게 능력의 사람. 그 능력의 사람 그럼 막 그 사람이 갔더니 갑자기 그게 당첨이 됐대. 그게 능력의 사람 아니고 사람은 어떠한 참소에서도 절대로 성경 말씀으로 들이대면서 십자가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는 게 능력의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아무리 그가 묻어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보다 우리 죄보다 훨씬 크다.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덮고 남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죠. 죄 용서받지 못한 고통을요. 상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는 또 불교에서 입적한다 그러죠. 그때 돌아가실 때 한 말씀이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 죄 용서받지 못한 고통.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죄 용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러 가는구나.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축복이에요. 여러 가지 축복 중에서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용서받고 용서받는 그 길이 활짝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열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자신의 그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딱 가려져 버린 사람, 죄 없다고 여겨진 사람,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 우리 신약에서는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은 사람. 나는 복 받은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 우리는 참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 복 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정말 깨달은 사람. 나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든 것을 용서받지 못할 자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냥 우리 이 기독교 교리로 보면 너무 웃겨.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복받은 사람은 이 은혜가 크게 가슴을 친 사람은 그 전에 살던 대로 살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무슨 행위를 뭔가 해가지고 내 구원에 보태자 그런 의미 아니에요. 내가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았는데 진짜로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못 산다.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해도 계속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성장이 시작을 못해. 밑에 기초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이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늘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사람들.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전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성장하고 그걸 그럼 내가 또 어떻게 그것도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장하고 가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끌고 가신다 그 말이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 그대로 두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죠. 근데 하나님 끌고 가시는 길에 우리가 안 따라가야죠. 자꾸 버둥거리고 뒤돌아서고 한참 저리 갔다가 다시 오고 그래서 더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장을 시켜서 끌고 가셔서 마지막까지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계속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와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의 삭을 사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 삭을 예수님이 치르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점점점 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받는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